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날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 헤스본 왕 시훈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서 싸우려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부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관리를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 곧 당신들의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당신들의 진 가운데서 함께 사는 외국 사람과 당신들에게 장작을 패주는 사람과 나아가서 물 길어 오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모두 모였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여러 나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역겨운 것과 나무, 돌, 은, 금으로 만든 우상을 보았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달래기를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에서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 율법의 언약에 나타나 있는 온갖 저주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뒤를 이어 태어나는 자손과 먼 나라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재앙과 질병을 보고 또 온 땅이 유황불에 타며 소금이 되어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나지도 않으며 아무 풀도 자라지 않아서 주님께서 맹렬한 분노로 멸망시키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같이 된 것을 보면서 물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묻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킨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 주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아니한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주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격분하셔서 오늘날과 같이 그들이 이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신 것이다. 이 세상에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제도권의 교회에서는 거듭남의 영적인 체험이 없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일단 거듭남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쉽게 말하자면
당신들이 교회를 찾은 것 자체가 은혜요. 거듭남의 증거다. 이런 식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성경적인데 교회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은혜의 결과물이고 또 거듭난 사람의 모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교회라는 용어의 정의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물 그리고 거기에 속한 조직을 뜻한 것으로 바뀌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문제는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야기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하기도 전에 교회에 다닌 모태신앙들 또는 친구와 놀려고 교회를 따라 나간 사람들 또는 결혼하면서 배우자를 따라 나간 사람, 성공하고 싶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간 사람,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교회가 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죠. 제도권 교회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그 안에서 무엇인가 인지하고 행할 수 있는 건물, 조직,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의와 선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많은 것들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심지어 채워놓음의 목적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한 거예요. 다시 정의하자면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공간이 아닌 영적인 가치, 공간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에게 어떻게 공간이 아닌 것을 가르치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참된 가치는 다른 세계의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판이 이렇게 짜여지니 정작 복음의 가치는 뒤로 밀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조차도 진부하고 잘난 척하는 것으로 폄훼를 해버리죠. 성경만 놓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역 예배, 성경만 가지고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 성경학교, 수련회, 당회와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아직 건물에 들어오지 않은 세상의 흥미를 이쪽으로 끌어올까 고민하고 또는 세상에 속한 건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죠. 성경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머리로 다양한 일들을 꾸미고 추진하고 마지막에 거기에 성경적인 의미를 부여해주면 명분을 얻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가요 대신 찬양으로, 현란한 댄스 대신 워십 댄스로 바꿔주죠. 다양한 놀이들을 여리고성 놀이, 요나의 물고기 놀이, 다윗과 골리앗 놀이, 극기 훈련식의 철로 역정 프로그램 식으로 개발해서 아이들이 즐기게 해주면 졸지에 이게 성경적 놀이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성경학교 때 놀이 중에 하나가 천국잔치라고 해서 위에다 뭘 잔뜩 차려놨는데 이 팔꿈치에다가 긴 관을 이렇게 끼워 놓습니다. 그럼 젓가락으로 먹으려면 이제 안 닿아요. 그러면 이걸 잡아서 다른 애한테 먹여주는 그게 이제 천국의 방식이라는 거죠. 과연 천국은 정말 그렇게 불편한 곳인가? 정말 이 아이들은 거기에서 천국의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역 모임도 결국엔 밥 먹고 수다 떠는 것이 목적이지만 앞에서 주보에 그 프린트된 구역 예배 순서대로 행해주고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거기 있는 거 한번 읽고 기도하고 끝내면 그거는 그냥 구역 예배죠. 구역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인가요?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심지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절기조차도 마지막은 무슨 경연대회 또는 재롱잔치로 채우는 게 너무나도 일반적이에요. 그게 정말 성경에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일인가?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일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들이 행한 열정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마음 뿌듯해져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구역장들, 교사들은 심지어 왜 사역자들은 성경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가? 왜 그들은 일상을 시작으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일상 얘기로 대화를 마무리하는가?
그리고 결국은 성경의 가르침과 관계없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로 결론을 내게 되는가? 아주 간단한 이유인데 그들 스스로가 체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를 보고, 물론 여기서 홍해를 본 사람들은 40세에서 60세 사이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광야를 40년이나 돌고 그 앞에선 시혼, 바산을 점령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유업으로 받은 것을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만이 기억할 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홍해를 건너보지 못한 사람에게, 야, 우리가 노예됐을 때, 애굽에서 노예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걸 기억해라 라고 말한다면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홍해를 건너본 사람에게 이 하나의 문장은 그 수십 년의 추억, 감정, 은혜, 인도하심을 단 한 번에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자기들 멋대로 추억을 꾸며내요.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내가 대학에 합격한 일,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가 기도해서 나은 일, 나를 힘들게 하던 어떤 사람이 사라지게 되거나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던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내가 원하던 어떤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힘든 교회 일을 잘 마무리하고 내가 만족감을 누린 것, 찬양하다 또는 기도하다 눈물이 펑펑 났던 일, 이런 것들에다가 출애굽, 홍해의 의미를 부여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억, 처음 만남, 거듭남, 이런 거에 의미를 부여해줘요. 전혀 엉뚱한 상황을 거듭남의 체험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일처럼 여겨지게 되고, 제도권 교회에 최적화된 사람으로 그 안에서 그는 자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 홍해, 광야와 요단 서편의 정복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만 그 가치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죠.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 일을 체험했기 때문인데, 특별한 일에 대하여 함께 체험을 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그 일을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큰 사고를 함께 당할 뻔했다거나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됐다거나. 네. 아이들과 파도 풀장에 처음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아이들 불러놓고, 야, 파도 풀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깊이가 어떤지, 어떤 방식으로 즐기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 그 아이에게 그때 감격을 끌어내기 위해서 의도할 필요가 전혀 없죠. 지난번에 파도풀 갔을 때 찍었던 사진 한 장이면 그 모든 일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거기서 먹었던 것들, 넘어져서 다쳤던 길, 파도를 타고 함께 뭉쳐서 위로 떠올랐다가 떨어지는 어떠한 일들, 심지어 소독약 냄새나 물 온도까지도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파도풀 사진은 지극히 평면적이고 시각 정보에서 멈추고 말게 됩니다. 지금 제도권의 교회는 마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걸 학습시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문에서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거듭남이 신앙생활의 필수 전제가 되어야 하는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겐 아무 얘기도 의미가 없어요. 신명기 11장 2절,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리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자꾸 자녀들한테 기억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 너나 기억해라, 이 얘기예요. 너만 봤으니까.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성경과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해도 학습은 될 수 있어도 체험은 될 수 없습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이라는 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이고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만들어진 것을 행하면서 자신들이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스스로를 믿는 존재가 되죠. 요한일서 1장 1절. 이것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본 것이요 지켜본 것이요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얼마나 생생하면 만졌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거죠. 체험이 없는 사람이 뭘 증언합니까? 전도, 폭발, 훈련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봤다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의 전제는 우리라는 이 전하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깊이 실제적으로 체험을 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체험이 없이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나 확신이 없고 불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교육받은 그리스도와 신앙, 전도 폭발 훈련, 각종 성경 공부의 코스 수료가 그의 거듭남을 체험하게 해주는가, 그에게. 그들은 학습한 얘기를 어떤 감동도 없이 앵무새처럼 말할 수 있으나 결국 학습을 통한 신앙은 실제적 체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건 율법의 행위와 사람의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리스도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라고 말은 하는데 하루 종일 건물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씌울 굴레를 만들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의미 부여해주고 그것을 벗어나려는 자들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교리를 몰라서 빗나가는 게 아닙니다.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가 익힌 교리는 참된 교리여도 그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는 구역 예배에서 구역원들을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파도의 풀장의 깊이는 최대 3m. 거기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고 어떤 파도풀은 튜브를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다. 40분마다 10분의 쉬는 시간이 있고 가족들과 함께 오는 사람들, 연인, 친구와 함께 오기도 한다. 물의 온도는 대략 사람의 체온쯤 돼서 춥지 않고 추울 때는 몸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누첨탕이 있다고 하더라. 이게 구역장들의 얘기죠. 자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목사도 사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거듭나지 못한 구역장이 하는 말을 듣는 거듭난 구역원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왜 저렇게 가보지 못한 사람처럼 얘기하지? 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풀장 가본 얘기를 실제적으로 하면 다 아는 얘기를 너만 특별하게 하지 말아라. 교만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망하게 만들고. 전혀 얘기에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데 반대로 거듭난 구역장이 거듭나지 못한 구역원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말하면 아니 맨날 즐거웠던 또는 감격했던 얘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 이러면서 공감이 일어나지 않죠. 쉽게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복음적인 가치는 1도 공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그 추억이 확 떠오르는 일이라면 왜 배워야 하는가? 배움이라는 것, 성경적 배움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죠? 요한일서 2장 21절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배운다는 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배움이에요.
이것은 체험을 전제로 하는 가르침이지 체험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미 체험이 있는 광야 세대에게 체험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체험을 기억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은 그 체험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4절에 그러나 바로 오늘날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영적 체험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깨닫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요? 5절 보시면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했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했다. 이 광야 세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번성하면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를 도우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무려 40년을 돌았으면 얼마나 체험적인가요? 그냥 삶이 됐죠. 그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체험과 감동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생명, 영적인 감각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에게 지속되고 있었던 상태인데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다시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서 다시 잡혔다 돌아와도 심지어 하나님의 충만이신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는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일을 할 뿐이에요.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쪽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됩니다. 반대로 죽은 자는 어차피 죽은 자의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의 일은 산자가 하지 않아도 그 다음 죽을 자가 또 와서 그 자리를 채웁니다. 내가 반주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 내가 구역장 안 하고 성가대 안 하고 교사 안 하면 부족해. 그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붙들기 위한 그냥 구실일 뿐이에요. 죽은 자는 세상에 세고 널렸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붙들고 있던 그 일, 여러분 빠져나오신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보세요. 반드시 그 다음 죽은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걱정하면서 죽은 자의 일에 앉아있는 살아있는 자는 불행한 자죠. 예수님을 따라서 떠나지 못합니다. 이사야 예언의 본문 이렇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이야.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 못한다.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해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는 내게로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아니 고침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그들의 귀를 막게 하지? 왜 못 돌아서게 하죠? 귀를 막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선악의 주권을 가지고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구원을 막아서 그 교만을 꺾으시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이것은 지식으로 전달되는 내용이 아니라 생명으로 전달되는 가치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광야 출애굽 유대인들에게 알리시고자 했던 그 가치,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온 세상이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지각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은혜로 된 것이고 사람의 교육이나 의지, 혈통에 관계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나안 앞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12절 보시면, 당신들은 오늘 여기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언약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새 언약은 달라요. 15절,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이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오면 사라집니다. 그것은 참된 것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신명기의 언약은 새 언약에 속하여 태어날 거듭난 사람들과도 함께 맺는 언약임을 분명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8절,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걸 주님의 마음에 들게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렇게 드려진 걸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은혜는 동시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차적입니다. 율법은 은혜가 올 때까지만 있다가 은혜가 오면 폐해지는 거죠. 그 새 언약인 은혜는 옛 언약인 제사 속죄제를 통하여 취하는 그런 종류의 의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믿음으로 성취되는 의에 관한 사실이에요. 의. 어떻게 의를 얻는가?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자들에게만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옛 언약에 속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그 언약을 이어가도록 명령을 받았죠. 누구에게도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믿음의 선조들조차도 그 누구 하나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라고 얘기하지 율법으로 아무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실패를 위한 거예요. 새 언약에 속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하는가? 그림자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함으로써 그 언약은 우리에게 성취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가능한 일인데, 자기의 선, 자신의 영광됨을 추구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듭난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100%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자신이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자신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거듭나고 받은 유업과 가치들, 형제들이 나누어 받은 그 유산들에 대한 것을 떠올리면서 더욱 그리스도를 향하려는 열망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독초와 쓴 열매를 맺는 뿌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저주의 말씀 앞에서 율법을 율법답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속으로 자기를 달래고 있어요. 내 고집대로 해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 선을 추구해도, 내 의를 추구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내게 없어도, 좁은 길이 아니라 세상이 모두 좋아하는 그 넓은 길을 따라가도 나는 만사가 형통할 것이고 나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를 달래거나, 또는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본문은 19절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그 중에서 맹렬한 재난을 만나 모두가 파멸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네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도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자, 붙어 있던 가지를 잘라버리셨어요. 로마서 11장 20절,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젖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쓴뿌리 같은 존재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모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럽히고 괴롭히는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신명기 본문은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이스라엘이 됐을까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새 언약에 속한 분이라면 당연히 거듭난 성도로서 신경을 써서 살펴야 할 가치가 어디 있는지 깨어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29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로 본장을 마무리하는데,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은 길이길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알고자 해도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전도서 8장 16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였을 때,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아무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자, 뭔가 여러분이 알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완전히 딴 다리를 짚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습니다. 종말에 관해, 또는 그리스도의 지체의 성장과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또는 우리에게 성도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상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후에나 그런 것이 그런 것이지 않았겠나 라는 어떤 추측을 할 뿐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처럼 알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당신이 오실 그분이냐 물었죠. 엘리야는 이방 사제들과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기고도 자신이 생각한 방식의 결과를 보지 못해서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굽히지 않은, 절하지 않은 7,000명을, 그것도 엘리야 같은 존재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을 그렇게 많이 두고 계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내다보고 무엇을 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행동을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그걸 밝히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동이에요. 옛 언약에 속한 자들에게 맡겨진 것이 율법이라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의 복음이 있죠. 이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율법 안에 감추어진 가치예요. 지난 시간에도 보신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신명기 광야 세대에게 율법이 맡겨졌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복음이 맡겨져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복음에 순종을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도 있어요. 이 전함은 불특정 다수에게 가서 무례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늘 삶의 자리에서 발생을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말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겠어요? 성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성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성도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려고 하셨죠. 자,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얘기할 수 없으면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가족한테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들이 잘 될 때, 성도 사이에서 성도의 교제가 잘 될 때 비로소 가족에게 가서 뭔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죠. 우선은 성도 사이에서 복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데 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너는 죄가 어떻고 너는 뭐 지옥이 어떻고 이러다가는 너 지옥 가 이런 얘기 하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분만 불쾌하게 하죠.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도의 삶으로 전달이 됩니다.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에게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깨우신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죠. 성도의 행실은 말을 하지 않고도 영향력을 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선악의 주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자기의 선과 의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말을 하지 않고도 복음의 가치는 그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스스로는 복음에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될 것이고 타인에게는 그러한 삶을 드러내는 일이 되겠죠. 이게 의도해서 착한 척 참는 척 하지 말고 내 안의 것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향하는 게 핵심이죠. 때로 이 복음의 행동, 복음으로 인한 성도의 선택은 죽은 자들을 화나게 하고 행동 자체로 정죄감을 줍니다.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오는 핍박은 우리가 져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의 조각이에요. 하지만 또한 이러한 복음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깨우신 자들로 우리를 향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 행동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세워주시기도 해요. 복음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가치가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흘러가게 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의 암흑 속에서 죽어있는 자로 자리 잡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살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그 복음을 맡겨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있는 자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그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